교회가 춥지 않으시죠? 네, 난로를 4개 놓으니까 예전보다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저기 난로 옆쪽으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으시면 보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우시면 따뜻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4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재림의 징조를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까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알아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됐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캐치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캐치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것은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45절에는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핵심되는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분별하여서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럼 준비합시다. 그럼 뭘 준비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그렇게 읽어왔던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의 장을 보니까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남은 자손의 어떤 특징들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어떤 이런 나의 구원을 위한 준비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45절에 가서 그 준비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볼 때마다 이제 재림이 가까웠으니, 재림의 때가 되었으니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결심을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연말 기도지를 당할 때쯤 되면 우리가 하는 거,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내 잘못을 빨리 고쳐야지, 용서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처럼 재림의 어떤 느낌이 올 때도 역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빨리 죄악의 습관과 삶을 버리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재림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말씀과 예언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연연해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기별을 외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여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5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덕을 쌓아가서 결국 나중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이 정말 글이 준비되는 그 모습 전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죄를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흠없는 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그것을 더 굳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번뇌하고 씨름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그런 종들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그의 고백 속에서 근데 이런 고백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우리가 준비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기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는 항상 나오는 마음이 이거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약한 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지만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준비하십시다. 나의 구원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이 재림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는 남은 자손으로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제 2023년도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24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성경적 가치관을 제가 2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오남교회가 전체적으로 행복 콘서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런 우리의 행복한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자고 하는 컨셉이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 콘서트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저번 첫째 한 시간에 말씀드렸죠. 콘서트는 함께 조화롭게 협력하여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자고 이야기했고,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24가지 우리의 품성, 신의 품성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하면서 9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사랑까지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서 24가지 아름다운 덕성들을, 행복을 만들어 가진 것을 제안 드리려고,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4가지 주제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기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현대 심리학에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동안의 심리학은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가 만든 심리학이 모든 심리학의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이 프로이드가 독일 사람인데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렸을 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 환자를 치료했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보니 어렸을 때 어떤 상처들로, 트라우마 속에서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프로이드가 심리학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그 시작이 뭐냐면 다 어떤 어렸을 때에 가졌던 상처들, 그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정신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체면술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슴속에 꽁꽁 숨겨 놓았던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과거의 아픔들을 끌어내고, 그 아픔들을 해소시킴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참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심리학 공부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제가 의아하게 여길 만큼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성적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는 어렸을 때 당했던 성적 욕구에 대한 문제로 다 심리적으로 상처가 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부하면서, 야, 이것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공부, 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가, 야, 이 긍정 심리학은 기독교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긍정 심리학에 나름대로 깊이 심취했는데, 이 사실 마틴 셀리그만 이분이 만든 심리학인데요, 이분이 기초로 심리학인데, 이 마틴 셀리그만이 사실은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의 관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의 문제를 파헤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말했던 그런 부정적이고 암울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오히려 더 강점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의 심리학을 만들어냈고요. 요즘 현대 심리학은 거의 긍정 심리학으로 가서 이 긍정 심리학의 개념 속에서 심리 상담과 어떤 인성의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 심리학에서 이제 결국 이 VA라고 하는 6덕목 24가지 강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사람 속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어두운 것들을, 꽁꽁 숨겨놨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뭐 이렇게 보복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막 하소연한다든지 소위 화를 풀어내서 치료하는 개념이고, 이 긍정 심리학은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상처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무언가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픈 추억을 아픈 상처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상처가 뭐가 되게 하냐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돌이켜서,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이 긍정심리학의 관점은 그 부정을 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정들 속에 숨겨져 있는 긍정을 찾아내는 개념이 그냥 간단하게 긍정심리학입니다. 이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린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이 떠오르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악인과 의인의 평가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죠. 그죠? 다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의인은 누구죠? 다시 일어나는 자. 긍정 심리학이에요.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지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상처들, 어떤 심리적이건 육체적이건 인생이건 그 상처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저녁 24가지의 강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6가지 덕목으로 나눴습니다.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이 6가지 덕목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언의 신에서의 우리 36교육의 이념은 뭐죠? 영지체, 3가지죠. 근데 사실 이 6가지를 가만히 보면 그 영지체로 또 안에 흡수할 수 있어요. 어떤 맥이, 제가 볼 때 맥이 성경적인 맥과 같이 갑니다. 여기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5가지를 나눠놨습니다.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개방성은 뭡니까? 이렇게 편견 내지 않고 오픈 마인드죠. 열린 마음이요. 이런 마음들 개방성이면. 학구열은 뭐냐면 끊임없이 연구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얘기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알겠죠? 창의성은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요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요 5가지가 1에서 10점이라고 생각할 때 각각의 몇 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24번 가겠지만, 그 다음에 자애,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성입니다. 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랑, 친절, 사회지능. 사회지능은 뭐냐면 사회관계 속에서 교감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3가지 부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 중에 교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마스크를 썼더니 유치원생들이 언어 습득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면 감정이 안 된대요. 이 마스크에서 얼굴이 가려져서 감정을 읽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감정 표현이 잘 안 되고 감정을 잘 못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 친절, 사회 지능이 어느 정도십니까? 아주 예민하십니까? 아주 둔감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필수 요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입니다.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여러분 각각 얼마 정도씩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절제, 자제, 조절 뭐 이런 거죠.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입니다. 시민정신은 뭐냐면 준법정신 뭐 이런 거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초월. 초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영성입니다. 다른 말로 감상력. 감상력은 뭐냐면 이런 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예쁘다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아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느낌을 받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차를 타고 예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산이 바뀌고 멋있잖아요. 그럼 이러죠. 얘들아 저것 봐 멋있지? 그러면 뒤에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뭐예요? 감상력이에요. 이건 영성에서 나오는 거죠. 감사함, 감사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낙관성, 그 다음에 유머. 유머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개발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묵뚝뚝한 사람이야. 나는 경상도 양반이야. 나 넘사스럽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그 다음에 영성입니다. 영성. 이렇게 24가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심리학자가 해놓은 이 24가지의 부분을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한 주제 한 주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과 빗대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속에서 한번 좀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창의력입니다. 지혜 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언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뭔가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뭡니까? 창의력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뭔가 좀 굉장히 큰 고민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몰라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지혜력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창의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셉이죠.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에 맨 밑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사람들 구원했죠. 자기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그 다음에 근동에 있는 그 7회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모두를 다 이 요셉이 구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그렇게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준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꿈을 해석은 했지만 7회 풍년, 7회 흉년이라고 하는 꿈은 해석해냈지만 만약 이 요셉이 그 7회 흉년, 그 전에 있던 풍년에 있던 소를 다 잡아먹었음에도 여전히 삐쩍 마른 소가 나올 7회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풍년을 다 잠식하고도 모자랄 만큼의 굉장히 큰 흉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 뭐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행하는 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창고를 막 치면서 양식들을 다 거두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7년 동안 거두어들인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가끔 그 연말이나 이렇게 보면 그 양곡 수매할 때 풍년이 들어갔고 뭘 걱정합니까? 저거 다 사주는 것도 국가 재정의 문제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사도 뭐 할 데가 없다. 보관할 데가 없다. 이미 쌓여 있어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 발전한 과학 시설이 있는데도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를 져서 쌓아놨다. 그 다음에 기근이 드니까 그것을 풀어서 7년 동안 다 먹여 살렸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모았을까요? 그리고 그 모은 것을 어떻게 7년 동안 그것을 보존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애굽이 쬐끄만 땅이 아니잖아요. 그 넓은 땅에 옛날에 교통도 발전하지 않았고 이럴 때에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아마 지역마다 뭐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걸 또 관리를 다 했겠죠. 여러분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 3년쯤 됐을 때는 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자기 땅을 팔고 이럴 때 소위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밀란도 일어나지 않고 분쟁도 없이 요셉이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나누어줘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창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행동력의 창의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바로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그 창의성 있는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성경봉사 62쪽에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고 준비하여 온 자가 누군가? 목회하는 목회자들만 신학과를 가면서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니 그 직분을 떠나서 사실 재림 성도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노아가 마치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구원할 무언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많은 기도는,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나의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풋내기에 서투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으실 때 자꾸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적성과 재능이 있어요. 그 적성과 재능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 자기의 적성과 재능을 깊이 살리고 계속 그 일을 행해서 노하우를 쌓아가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남교회의 어린이 선생님이다 그러면 뭐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냥 한 3, 4년, 5년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중학생 되고 나면 이제 어린이 교사 그만하고 뭐 안교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뭐 했다 그랬죠?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만큼 그렇게 덕망 있고 남자고 이랬는데도 교회의 봉사는 뭐를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맡는 직분들이 마치 그 안에 어떤 레벨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그것은 어떤 직위가 아니라 직분이에요. 전문가적인 달란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남교회는 내 적성과 내 마음이 있는 어떤 사역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창의력을 다 발휘하셔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로 전문가가 되어서 그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당연히 설교해야 되고 당연히 교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소위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뭐 이런 봉사들은 장로님은 안 하는 거. 뭐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남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남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의 역할을 막 100분, 200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해요. 서투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실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투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서투르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능한 한도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고상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목회봉사 255쪽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있어서 이 정도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완전, 그 완전은요, 인간의 완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예전에 했던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 아쉬운 거, 더 좋은 거를 찾아서 계속하여 더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와 창의력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오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재치와 창의력이 요구된다. 의료봉사 164쪽입니다. 재치와 창의력이 하나님의 일에 요구됩니다. 이 창의력 그러면 뭐 밖에서 학생이 공부할 때 아니면 뭐를 발명할 때 이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재치와 창의력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요셉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꿈의 해석을 부분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만약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안 보였다면 바로가 요셉을 시켰겠습니까? 꿈 해석해 줬다고?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나의 창의성 평가인데요. 사실은 이 교재는 작년에 우리 하펙 가정봉사부장 오셔서 우리가 가정 세미나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맛배기로 보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 24개의 이 덕성들을 이제 자기 개발서 품성학교라고 해서 만들었던 책자, 그 책자를 제가 좀 요청했고 그 책자를 중심으로 하여 같이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6가지 창의력 테스트입니다. 1점에서 5점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하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번, 나의 상상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다.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점수 새겼어요. 이거 손가락 이렇게 접으세요. 5개 접든지 1개 접든지 접으세요. 자, 2번,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이거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생각해 본다. 이게 1점에서 5점. 그다음 3번째, 새롭고 독특한 생각을 해내는 능력은 나의 장점이다. 장점 중 하나다. 항상 나는 기발한 생각들을 좀 해내는 편이다. 4번째, 친구들은 내가 새롭고 이색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점수. 그다음 5번째, 나는 나의 독창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새롭거나 혁신적인 일을 할 때 나는 독창적이고 기발한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해내는 편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잘 내는 편이다. 계산하셨습니까?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다 한번 보세요. 한 5개, 10개, 한 20개, 30개 다 나름 있으시죠? 여기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권성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요거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창의력 점수입니다. 혹시 6점에서 9점 사이 이게 부족하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자, 6점에서 9점.
아이고, 우리 두 분만 용기 있게, 이광현 집사님도 세 분 용기 있게 드셨습니다. 그다음 10점에서 11점, 10점에서 20점입니다. 이거 잘못 내. 10점에서 20점. 예, 저 뒤에 둘. 10점에서 20점. 지금 안 드신 분들은 마지막이에요? 그럼 제가 아주 굉장히 흥분됩니다. 우리 오남교회. 감사봐. 그러면은 혹시 6점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0점에서 20점은 창의성이 보통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좋겠다. 21점에서 25점은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나의 특별한 강점이 된다. 달란트다. 26점에서 30점은 대단한 창의성이 있으니 그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발휘해서 여러분이 소속되는 것을 좀 계속 비전을 좀 씹어줘라 이겁니다.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오남교회는 26점에서 30점이 있으신 분들이 한 10%는 좀 되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창의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각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치와 창의력을 뭐 해야 한다? 의료봉사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갖고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니까 왜 금요일 저녁 설교인데 왜 성경으로 안 하고 그 다른 학자 갖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산상순 설교하셨죠. 네. 그 설교 중에 구약에 있는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에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세상 학문과 성경 이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시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요, 이 세상이 다 누구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사단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꾸 오염시켜 놓고 있는 거지, 음악이고 문학이고 미술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문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개발시켜야 돼요. 그것을 터부시해서 멀리할 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또 하나의 몫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 어떤 세상과 성경을 막 분리하면서 어떤 그렇게 좀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대학 가거나 이렇게 가면 다른 친구들과 접촉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재치와 창의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에서 주신 계시입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 그러면 여러분의 강점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을 좀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한자를 쓰거나 여러분의 뜻이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은하 은총이는 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 그 한자보다도 성경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뜻이 뭐죠? 은총이? 은혜. 기 받을 총. 기 밝을 총. 그럼 은혜를 받아서 기가 밝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으라. 오케이. 그래서 은하나 은총이는 참 축복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 아닌 부모님들에게서 이름을 받으신 분들, 우리 정보인 장로님, 우리 장로님, 보현, 제가 다니면서 우리 보현 저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제가 이름 다니는데 그 보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장로님? 한자로는
보배 보에 솟길현. 솟길이 무슨 뜻이죠? 빨리. 속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배가 어떻게? 보배로 온 게 속히 되라. 아, 그래요. 장로님, 그 장로님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한문이든지 뭐 그 뜻이 있죠. 그 뜻을 성경과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이름의 뜻을 성경과 관계 있게 한번 풀어 보십시오. 빨리. 우리 대봉 장로님, 큰 감이 아니죠. 장로님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봉. 아예 대봉을 어떤 겁니까? 네. 밭들봉. 이야, 그게 대봉이군요. 저는 이게 대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습들, 나의 강점 찾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아프고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난 거, 이거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요. 그 은혜가 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아래 태어나서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상처들을 없이하고 지워내려고 할 필요 없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느끼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충만하오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긍정심리학이에요. 이게 행복 찾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오남교회 성도님들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좀 바꿔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육체적 강점입니다. 육체적 강점이요. 가만있어 보자. 여러분, 우리 황 장로님 키가 좀 요만큼 하십니다. 키가 요만큼 하셔서 후회가 되십니까? 부모님이 밉습니까? 고맙습니까? 어떠십니까? 황 장로님 키가 이만큼 되셔서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뭐 대답을 안 하셔요. 참,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이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니까. 제가 장로님 키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에 있어서도 가끔 우리는요, 내가 조금 이렇게 나한테 육체적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게 모든 것 같아요.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뭐 근육이 많아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아이고 좋아라 집사님. 꼭 이렇게 한 분씩들 계세요. 너무 왕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 보셔요. 이거 배구 선수입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는 남자가 215cm, 우리나라에서 뛰는 배구 선수 중에 2m 15.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아주 유명한 김연경 선수가 192cm예요. 여자인데 192cm입니다. 아마 제가 이러고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남자 중에 170cm가 있어요. 나랑 똑같아. 여자는 162cm도 배구 선수예요. 162cm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배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키가 크면 좋을까요? 요 키가 작은 선수들은 소위 대부분 리베로입니다. 리베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한 것을 받아내는 수비수예요. 근데 수비하는 사람은 몸이 빨라야 되니까 키가 커갖고는 이 밑으로 떨어진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베로는 대부분 170, 180 요 밑에, 그런 사람들이 리베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사실은요, 어떤 한 육체만 갑이고 다른 육체는 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몸에 있어서도요, 강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만, 연약한 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래, 왜 맨날 이래,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 속에 아직도 강한 거 있잖아요. 그 강한 것을 찾아서 그 강한 것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옛날 젊었을 때 생각, 내가 그때는 막 힘이 있고 막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아이고 지금은 이제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지금 여러분 육신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요, 제가 40대 때까지는 새벽잠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 막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얼마나 참 믿음 없는 목사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하자고 그러면 저는요 밤을 꼴딱 셉니다. 왜? 그 새벽에 놓칠까 봐. 근데요 웬걸요, 40대 중반 넘어가니까요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지더라고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 중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연세 드셔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장점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육체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 시간에 막 이상한 만리장성 쌓지 말고 그 시간에 성도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말씀도 읽고 그 시간에 막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사역을 찾아서 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오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격이죠. 성격적 또 문제. 여기 지금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앉은 저 제자들이 12명인데 다 각자지요. 왜 각자의 모양일까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래도 왜 다르게 그렸을까요? 12명을 좀 표시 내려면 다르게 그려야죠. 똑같이 쌍둥이를 그려놓으면 안 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데 다르게 그릴 때 어떻게 다르게 그렸을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성격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표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여기 제자가 하나도 똑같은 제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특별한 성격만 부른 게 아니라 다 각자 달란트가 있는 그 성격을 다 부르셔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도 이 성격을 못 죽여서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그 잘못된 말이에요. 성격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각기 종류대로. 문제는 뭐냐면 내게 주신 그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게,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은혜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강점이라니, 이것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개발되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인데요, 제가 다 넘어갑니다. 이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보니까 정말 그 사람 같아요. 참 잘 그렸습니다. 마지막 신앙적 강점입니다. 여기 세 사람을 제가 한번 좀 띄워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입니다. 우리가 딱 일견 보기에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성격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다릅니다.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잘못하니까 그거 잘못됐어 라고 했다가 붙잡혀갖고 순교당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침례 요한이 순교인가 그랬더니 순교라고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침례 요한이 막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겁니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붙잡혀가 갖고 네? 그 딸이 그냥 그 춤추는 거에 그냥 해갖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영웅적인 면에서는 조금 뭔가 좀 아쉽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침례 요한이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불의라고 지적하는 것,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악이 있음에도 악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그 시대에 침례 요한은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격에 대쪽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그의 성향에 맞게 막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해가면서 그의 신앙관에 맞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깨쳐버리면서 다녔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이 잘못됐고 이 유대인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거를 막 이론이면 이론으로 논리면 논리로 깨치면서 다니는 그의 신앙관이에요. 요한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요? 아주 온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그대로 그의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멋있다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시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뭐가 되게 하면 된다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바 재능과 기술과 창의력 등이 이러한 회합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잔인성과 부정과 동료들에게 사기 수단을 행하는 이기심의 도구들로 악용되고 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 특별히 창의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생각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연구하고 창의하고 그래서 행해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연구해서 고민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창의력이 넘쳐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특별한 재능, 창의력을 주신 것